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23일 금요일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13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2장 말씀을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7절 가장 마지막 절부터 13장 18절, 1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요.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12장 17절부터 13장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었고요.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세의 교회 시대 동안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며 영원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시고 이제 세상 끝날에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최후 구원의 날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며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데리고 하늘 영광으로 데려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천국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진리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키다가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현실이 무엇인가 알려주실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2장 말씀을 다 살펴보았죠. 큰 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용이 여자를 핍박하고 삼키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단의 손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을 보면 큰 용 곧 사단이 여자 곧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12장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영적 전쟁의 실상을 이제 13장부터 보여주세요. 13장으로 오면 바다에서 사단이 자기 종을 부르는데 그 종으로 두 짐승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10절에 보면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을 보면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이 두 짐승들을 통해 예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중에 먼저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사단이 이 짐승을 통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며 멸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2절을 보시면은요, 첫째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단의 종인 첫째 짐승을 보여주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나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 구약의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내용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짐승들이 나와서 바다에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죠. 그런데 이 짐승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데 오늘 본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니엘서에서는요, 네 짐승들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으로 오면 네 짐승들의 모습을 가진 한 짐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서에서는 네 짐승들,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인데 그것이 네 짐승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오는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7절을 가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7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각각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장 강한 짐승이 나오고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요, 10뿔을 달려있는 한 짐승이 나오고 그 한 짐승 안에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습이 다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알려주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이제 그것을 보면 계시록 말씀도 잘 풀어질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가면 이 짐승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짐승들이 가리키는 것은 세상의 강한 왕과 왕국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왕국이 망한 후에 세워질 세 강한 왕국들, 바사 왕국, 그렇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왕국,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뿔이라고 그래요. 즉 10뿔이 가리키는 10왕의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강한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10왕의 시대가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 왕국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열방들이 다 사단의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말세, 곧 교회 시대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서고 교회가 서는데 그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들의 현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구약에서 세워질 특정한 나라들, 특정한 왕국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이제 교회 시대에는 온 세상 나라, 교회를 제외한 온 세상이 짐승이 다스리는 한 왕국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세상 나라의 구별이 아니고요. 영적인 나라, 즉 교회와 교회를 제외한 사단의 왕국,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에 사자와 곰과 표범과 같은 여러 짐승들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 시대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한 짐승, 사단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즉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즉 이 짐승이 활동하는 시대가 언제라고요? 42달. 바로 교회 시대죠. 1260일 3년 반. 우리 다 살펴보았죠. 이 교회 시대에 세상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죄인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이 거짓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교회, 진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죠.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세상 나라들과 그 권세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 되어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다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즉 바다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죄와 사망과 심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종들이 속해 있는 곳을 이 바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 즉 더 이상 심판과 죄와 사망의 영역, 그것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의 사는 삶에는 바다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그날까지 이 교회 시대에는 아직 바다가 있고요. 그 바다에 속한 짐승이 있는데 바로 믿지 않는 이 악한 세상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와 권세가 다 짐승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며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진리 복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세상 나라와 왕들과 백성들에 의해 큰 환난과 박해를 받고 순교당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 첫째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은 이제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각 시대마다 역사하는 모습은 다를 겁니다. 예전의 교회 시대에는 실제로 육체적인 고난까지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그 역사하는 모습은 다를 것이고요. 지금은 또 디지털 시대, 이런 시대의 역사하는 모습은 다 다를 것이지만 결국은 목표는 똑같다는 거죠. 진리 복음을 무너뜨리고 진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이 첫째 짐승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멸하실 것인지를 올바로 알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 13절.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 13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예. 짐승이 다스리는 온 세상이 바다와 같이 다 몰려와서 온갖 거짓으로 진리 복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심판하셔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티끌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알려주시는 결론도 바로 이것이에요. 사단과 사단의 두 종들인 짐승들의 그 세력이 무시무시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과 짐승이 다스리는 온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직 진리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인내한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는 진리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으로 가면 이 바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알려주세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나오죠. 음녀는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악한 이 세상과 거짓 교회로 볼 수 있고요. 그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물 혹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 물 혹은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 나라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온 세상 나라를 열 왕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세상 나라의 권세를 열 뿔로 볼 수 있죠. 결국 짐승이 온 세상의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선한 것 같고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하여간 모든 것들이 다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비방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까지 핍박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이깁니다. 바로 이 내용이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의 결론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렇게 첫째 짐승을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들로 보여주시고요. 그 모습이 머리가 7에 10뿔이 있고 그 머리에 왕관이 있으며 큰 힘을 가진 사자와 곰과 표범의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7 혹은 10은 다 완전수죠. 즉 온 세상 나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들이 다 짐승의 나라가 되어 온 세상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자기 나라로 삼고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보겠지만 이 짐승이 교만하여지고 자신의 세상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득세하는 강한 짐승의 모습. 이 거짓이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의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죽어갈 거고요. 하나님이나 진리 복음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참 교회들도 죽어가는 모습. 이것이 앞에서도 보여주셨죠.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1절부터 보면 둘째 짐승이 나와요. 이 둘째 짐승은요,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로 일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참 교회를 죽이는 모습,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
가르침으로 참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둘째 짐승의 모습은 또 첫째 짐승과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첫째 짐승은 표범 같고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들의 사자와 곰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둘째 짐승. 계시록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둘째 짐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마치 어린 양 같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단의 종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으로 가장한 어린 양 같을 거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들이 사단의 종들이 의의 일꾼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교회 안에서 사역하며 온갖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둘째 짐승의 정체는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이 두 짐승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일하며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며 죽이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팎으로 다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사방으로 사단이 애워싸며 교회를 죽이려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사방이 대적인 곳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그런데 우리는 진리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사단도 그 두 짐승과 함께 일하며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 첫째 짐승의 모습을 다시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 뿔에 10 왕관이 있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이 있고 그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0이나 7이라는 숫자도요, 완전수, 전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즉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2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표범과 곰과 사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가리키죠. 그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짐승에게 용이, 즉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요. 그래서 이 짐승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주장하며 다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그러니까 사단의 회에 또 다른 짐승을 보내서 거짓으로 사역하게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마치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이 짐승, 이 첫 번째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흉내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이 모습을 잘 보세요. 그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즉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요. 사단은 최후 심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는 그 짐승이 아직 최후의 심판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재림 때에 지옥 심판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마치 그 짐승이 머리를 상하여 죽었던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다 나은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 짐승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후 심판 아래 있고 이미 머리를 상했는데 마치 그 상한 것에서 죽은 것에서 다시 산 것처럼 교회 시대에 정말 이 강한 힘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하였고 심판받았는데 마치 패하지 않은 것처럼 심판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활동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거죠. 사단과 짐승들은 이미 머리가 상하였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의 날까지 그것을 속이고 마지막 발악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멸하려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이 죽었던 것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교회가 오히려 죽어가는 것 같자 온 땅이 이에 놀라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짐승을 따르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용과 짐승이 경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며 보좌에 앉아 함께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사단이 이 짐승과 함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에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단과 첫째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짐승을 자기의 회, 사단의 회에 보내요. 거짓으로 자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과 그 두 짐승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낸 사단과 짐승들이 교만하여져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말씀도요, 다 예수님께 쓰여져야 하는 말이죠. 누가 우리 주님과 같으랴,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런데 짐승이 최고로 교만하여져 있고요. 세상 죄인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사단과 짐승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무시무시한 모습의 사단과 짐승들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권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다 이겼고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고요. 사단과 그 종들은 최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최후 승리는 우리 진리복음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짐승들의 공격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까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힘써 싸워 나가라고 하십니다. 참 진리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과 거짓 미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의 원리가 우리를 애워싸고 미혹할지라도 진리 복음만을 붙들고 증거하는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현실을 발견하며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만을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 진리 복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고 끝까지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키며 이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천국 승리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1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복된 현실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대적이 어떠한 싸움으로 우리를 멸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세상과 또한 이 땅의 교회 안에서조차 사단이 역사하고 일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참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님과 끝까지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하다가 이 싸움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싸우고 천국 영광에 이르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은혜를 끝까지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믿음과 또 진리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온교회 성도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이렇게 나눴고요. 우리 주일에 또 여러분들 8시 예배, 10시 예배 때 또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